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7, 18장입니다. 계시록 17, 18장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이 마지막 때의 그 부흥과 그리고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그 마지막 때의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아 나갈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 계시록 17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악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 속으로 말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는 풍류하는 자와 둥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안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준비시키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새기고 주님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17, 18장을 보면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 배후에는 또 짐승이 이 바벨론 배후에 있었는데 그 짐승이 이제 그 배후에 있던 것이 또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일곱 대접 얘기가 15, 16장에 나왔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건너뛰고 보게 되는데, 일곱 대접은 일곱 재앙이죠. 사실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 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얘기가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선포가 이루어집니까? 이 땅, 이 세상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선포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는 어디에 임하십니까? 공중에 임하시죠. 공중에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날에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게 되는데 먼저 공중에서 나타나셔서 전 세계에서 다 보여지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사람들이 먼저 부활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서 그 두 그룹이 같이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죠.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이 땅에는 대접이 부어져요. 그게 이제 15,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 얘기인데, 일곱 대접이나 일곱 나팔이나
이 영역의 순서는 똑같아요. 처음에 바다부터 심판을 합니다. 땅부터 심판합니다. 그래서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강과 물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공중을 심판하세요. 그 순서는 똑같아요. 근데 같은 사건이 아닌 것이, 이 나팔은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7번째 나팔이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7대접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중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대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범주가 다릅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의 3분의 1만 파괴합니다. 근데 7대접 중에 첫 번째 대접은 땅의 전 영역을 파괴를 해요.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불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곳곳에 다 이제 재앙이 임해요. 왜냐하면 구원 얻을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이 땅에 곳곳에 다 3분의 1이 아니라, 그래서 나팔은 3분의 1의 영역이지만 이 대접은 전 영역에 이루어집니다. 순서는 땅, 바다, 강과 물샘, 그리고 공중, 이런 순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5번째가 짐승에 대한 거. 그 첫 번째, 근데 이제 나팔은 짐승을 불러올리는 얘기 전에 공중에서 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공중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무적행을 여는 열쇠를 가졌는데 그가 무적행을 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5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재앙이 부어져요. 대접이. 그래서 이미 짐승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체계가 있는 상태에서 짐승의 보좌에 5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재앙이 부어지는 거죠. 6번째 나팔은 유프라테 강이 6번째 나팔에 나오고요. 그리고 6번째 대접에도 유프라테스 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에는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제 그 2억의 군대가 행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려고, 2만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2억의 군대가 그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군대죠. 그 세계 정부의 군대가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려고 나가는 얘기가 나오고, 6번째 대접의 얘기는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져서 동방의 왕들이 올 길이 준비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죠. 근데 7번째 대접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선포되고 공중에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그 순교한 자들,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사람들은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변화시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서 공중에서 이제 그 주님의 그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땅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대접의 심판이 쭉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땅, 바다, 강과 물샘, 그리고 공중, 그리고 짐승의 보좌,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 이르기까지 쫙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그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이제 임하시면서 그 모든 대적들을 섬멸하시고서 이제 이 땅에 그 착지하실 때에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감람산에 다시 발을 디디시게 되는 거죠. 그때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진다 돼 있어요. 스가랴서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산 절반은 북으로 옮겨지고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그 곳에서 물이 솟아나와 가지고 서해로도, 지중해로도 가고, 그리고 그 물이 동해로도 가는데 동해가 사해죠. 그래서 사해가 소생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해가, 그 물이 원래 지금 일반적인 바다의 그 소금 농도가 3.5%죠. 근데 사해 소금 농도는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절대 살지 못해요. 거기 광물은 많아요. 근데 물고기가 못 살아요. 근데 이게 물이 그 예루살렘 쪽에서 솟아나와 가지고 감람산이 이제 이 갈라지면서 거기서부터 물이 솟아나와서 동해로도 흘러갈 때, 그 사해로도 흘러갈 때 거기서 이제 물고기들이 다시 살게 돼요. 그래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엔게디가 사해의 한 중간쯤에 있거든. 중간보다 약간 위에 한 3분의 1 지점에 있고, 그 에네글라임은 사해 이제 북쪽에 시작되는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까지는 아니지만 그 위쪽이 이제 물고기가 사는 그런 농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많이 거기에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으로도 진행되면서 자연계도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영적으로 치환해 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헤브라이즘, 히브리적 사고예요. 영계와 자연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영계도 만드셨고 자연계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두 영역을 다 접합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을 구분은 되지만 이거를 분리시켜 버리면 안 돼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 영적인 영역에는 문외한이 되게 돼버리고 이 자연적인 것만 열심히 추구하는, 그래서 굉장히 육적인 사람 존재가 돼버리게 만드는 거죠.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이 영의 영역이 차단되게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이 육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짐승과 같이 살게 만든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으로서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천국이 접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헬레니즘, 그 플라톤 철학 가운데서 이 영이라고 그들도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이데아, 어떤 이상적인 그 허구의 세계를 그려놓고서는 거기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렇게 이데아 사상, 이 자연계는 파괴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이데아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 철학에 근거한 이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계와 자연계가 분리돼 버리는 거고, 분리돼 버리면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제 끊어버리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된 영계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영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이고 이 마귀가 사실은 이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수단이죠. 그 가운데서 영지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타락한 자연의 모습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냥 나타났던 거다라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였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죄가 대신 갚아지는 그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연결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속을 이루시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을 제거해 내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부정해버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거짓말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 초대교회 때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걸 이기면서 나갔죠. 그것을 배척하면서. 그래서 이기고 나갔고, 근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나서 이 영지주의가 교묘하게 퍼진 거가 대체신학이에요. 사실은 하늘과 땅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좀 길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흩어져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 뒤에는 항상 다시 모아질 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 마지막 때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배경이 이제 존재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이 영지주의의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나오는 그 대체신학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래서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예루살렘이다. 영적인 걸 말하는 거다.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들어 버리니까 나중에 그걸 틈타고 이슬람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지만 유대인이 잘못해서 버리시고, 크리스천을 선택하셨다가 크리스천이 잘못하니 크리스천을 버리고 이슬람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대체신학 가운데서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창조하셨지만 땅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주권이 빼앗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통치자로 세워놓은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이 땅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그 중심에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있는 것들도 회복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정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잘못된 사상은 이거를 끊어내려고 자꾸 이 인본주의적 사고, 그 영과 영계와 자연계를 이제 분리해버리고, 그리고 영계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된 영계에 지배를 받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자꾸 하게 하죠. 그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나팔 얘기를 다른 시간에 할 때에도 나팔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자연계의 3분의 1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그거의 목적은 자연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다. 자연계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연계를 붙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떨구는 일이다. 땅의 3분의 1을 파괴하는 것은 땅의 3분의 1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그리고 그 바다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을 파괴하는 것은 바다의 3분의 1의 권세를 가진 그 공중 권세를 떨궈내는 것이고, 그리고 강과 물샘,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나가면 다섯 번째 나팔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짐승을 불러올리는 걸로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대접으로 그냥 파괴하시면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굳건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록,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천 교범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그래서 7 대접이 부어진 후에 이 보니까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이 대접으로 말미암아
이 음녀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래서 음행의 어떤 중심 도시, 이 음녀가 바로 그 도시인데 세계 정부의 수도인 거예요. 지금 세계 정부의 수도로서 세워지는 그 도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이 음녀, 이 음녀를 땅의 임금들이 모여지는 어떤 중심 도시로서 여기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미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요 바다 건너 따로 있죠. 사실 그 중심 도시가 여기 말한 대로 바벨론 지역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제 기구들을 탈퇴하고 있죠. 막 유네스코 탈퇴하고. 왜냐면은 유네스코가 뭘 합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적을 팔레스타인 유적으로 등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국제 기구들에서 지금 하는 행동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자꾸 이스라엘을 없애는 일들을 해가요. 없애려는 일들. 그리고 유엔에서 뭘 한다고 합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나라로 세우는 거 하려고 하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그거를 먼저 얘기를 꺼냈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그 일을 같이 하겠다고 자꾸 그러고 나와요. 근데 지금 그걸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악한 정권이 들어설 때도 있었고 좀 좋은 정권이 들어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트럼프 정권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은 소위 글로벌리스트들,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런 세력들이 국제기구를 움직이고 그런 세력들이 국제 어떤 카르텔들, 제약회사라든지 군수업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질서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막 뒤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얘네들도 당혹스러워요 지금. 근데 지금 무엇까지 가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당선이 되었을 때 당선이 정당하게 됐지만 그거를 흔들려고 그 전에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아직 그 이취임식 하기 전에 트럼프가 꼭 러시아의 그런 영향력 가운데 당선된 것처럼 그 정보 보고서들을 바꾸도록 시켰어요. 정보 보고서들이 아무 어떤 그 연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트럼프와 러시아 간에 연계가 없다라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것 좀 바꿔라, 다시 해라, 이렇게 오바마가 해가지고 그걸 바꿔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것을 이겨냈어요 트럼프가. 그러고서는 그 이후에 4년 지나서 재임을 하려고 대선을 나갔는데 갑자기 부정선거가 더 큰 규모로 이루어져 가지고 트럼프가 낙선을 하게 됐죠. 아니 그동안에 그전에 가장 인기 있었다는 오바마가 7천만 표를 못 넘겼었는데 이 트럼프가 7천만 표를 넘겼는데도 졌어요. 바이든이 그렇게 인기 없다고 했는데 8천만 표를 넘겼거든요. 근데 그 개표 현장을 보면은요, 개표가 이렇게 되면은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표수가. 근데 어느 시간대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해요. 바이든 표가. 그때 표가 대량 투입된 거예요. 근데 그거에 우리나라에 연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트럼프가 낙선을 하게 되면서 바이든 체제 가운데서 딥스테이트가 다시 그 활개를 쳤어요. 그래서 동성애 아젠다 엄청나게 퍼뜨리고
그리고 군수 이런, 그리고 러시아를 충동해 가지고 전쟁이 불러일으켜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 4년 동안 정말 마녀 사냥을, 그 부정선거였다고 말했다고 해서, 부정선거 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내란범으로 몰려가지고 그 제거될 뻔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다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과거의 그 딥스테이트들, 글로벌리스트들이 했던 걸 다 까내고 있죠. 그래가지고 오바마가 그 보고서를 바꾸도록 시켰다라는 것까지 지금 다 발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다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느 진영인지를, 그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예. 트럼프는 지금 글로벌리스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는 참 사업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망나니처럼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나서 원래 돈도 많이 벌었겠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나라를 살리고자 그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다 비웃었어요. 공화당 17명 후보 중에 17등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더니 공화당 후보가 돼버리고, 그때 정말 거의 막 99%로 당선된다는 힐러리를 이겨버리고 대통령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엄청난 그 협박들을 받고 사실은 위협들을 받았지만 이겨내고 이제 재임까지 했으면은 바로 그냥 그때 글로벌리스트들을 소탕할 수 있었는데, 그걸 막는 그 글로벌리스트들의 활동이 아주 치열했던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그리고서는 그 글로벌리스트들의 꼭두각시를 안 쳤어요. 그렇지만 다시 뒤집은 거죠 지금. 다시 뒤집어서 그걸 다 캐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그 암살 시도에서도 살려주시고, 그걸 이미 하나님이 이 왓치맨 그 파수꾼에게 보여주셨었죠. 그래서 그분이 4개월, 그 일이 있기 4개월 전에 오른쪽 귀에 총알 맞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딱 오른쪽 귀에 총알을 맞고 살아남게 됐죠. 원래 그대로 있었으면은 머리가 관통하는 거였는데, 그 불법 이민자들 차트를 보려고 고개를 돌린 그 상황에서 총알이 길을 스치고 길을 뚫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린 계속 싸우자, fight.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톱 뉴스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틀 뒤인가에 전당대회가, 이제 그 후보로 지명되는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완전히 부흥회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살리신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나를 쓰시려고 살리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데아 크리스천 밸류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유대 기독교 그 가치를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취임하는 첫날에 이 나라에는 이제 성이 남성과 여성 둘뿐이 없다. 그리고 군대에서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몰아냈어요 지금. 그 동성애 그 지원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나라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관세 협상하는 게 그냥 돈을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WTO라는 국제기구가 생겨지면서 그게 세계 자유무역을 권장하는 것 같지만 그게 중국의 배만 불려줬어요. 중국은 중국 내부에 들어온 그 해외 자산들을 맘대로 강탈했는데, 근데 이 중국이 수출하는 거는 자유무역으로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트리려고 관세 협상을, 그 관세판을 흔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을, 원래 관세판을 처음 흔들 때 무엇을 했습니까?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 펜타닐 들어오는 거 막지 않으면은 관세 세게 때릴 수뿐이 없어. 왜냐하면 펜타닐이 캐나다로부터 들어오고 멕시코로부터 들어왔지만 그게 지금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 펜타닐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최근에 영상을 보게 됐는데, 원래 그 진통제 있잖아요. 진통제. 그 병원에서 쓰는 진통제를 환자들은 너무 이 고통이 심할 때는 맞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통제를 좀 그 중독성이 강한 진통제를 제약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불법적으로 이제 이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 합법화시키는 과정이 있었죠. 그걸 쓰게 되니까 중독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니까 이거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못하게 만들었더니 그걸 음성적으로 펜타닐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중독을 계속 그 유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도요, 밴쿠버 도시, 굉장히 큰 도시인데 서쪽에 있는 밴쿠버 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 좀비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냥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좀비처럼 있는 그런 사람들. 미국에도 그런 거리가 있고 지금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펜타닐의 재료가 어디서 오냐?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안 막고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그러한 일들이 풀어지게 놔두느냐?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관세 카드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중국을 막아서지 않아? 그러면 너희 관세 먹을 거야. 이거예요, 다. 보면은 중국을 제대로 막아서지 않으면 너네 다 관세를 맞게 되는 거야. WTO라는 것이 국제기구라고 하지만 중국을 키우는 걸로 사용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트려 버리고 지금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싸움입니다. 글로벌하게. 근데 이거를 거꾸로 보고 트럼프가 돈에 미친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아주 없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그 세력의 싸움, 좀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가치를 허물려는 사람, 이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국제기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세계 정부를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러면은 미국을 사실은 무너뜨려야 돼요, 그들은. 미국 중심성을 무너뜨리고 유럽 중심성이나 이런 아시아 쪽으로나 이렇게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되면 거기로부터 유럽의 그 최강대국의 그 위치에서 글로벌리스트를 막는 거를 못하게 만들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만들려면 미국의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글로벌리스트들의 꼭두각시가 세워졌을 때마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세계 정부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음료는 많은 물이 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많은 물이 바로 나라들, 백성들 뭐 이런 걸 말한다고 뒤에 나와요. 근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한 집약된 어떤 그 정치, 경제 그런 영향력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근데 여자가 있고 짐승이 있어요. 짐승은요 무정에서 올라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적그리스도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거는 지난번에 봤던 모습인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하고 아주 악한 그러한 존재, 이 집약된 존재가 바로 이 짐승이에요. 근데 이 짐승이 그 위에 음녀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다가 나중엔 음녀도 잡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그 세계 수도, 세계 정부의 수도를 세웠다가 세계 정부 수도도 이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러한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막 화려하게 막 난리를 치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 영적인 실상은 그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러한 존재.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계 정부의 수도, 이게 세워지는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와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날 두바이를 가보면요, 이슬람식 세계 정부의 모습을 봐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런 거는 이들이 절대 포기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위에 굉장히 화려한 쇼핑센터, 화려한 그러한 그 타워, 이런 것들을 막 세워놓고서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하죠 지금. 근데 거기서 돈을 쓰지만 그 돈은 이슬람의 아젠다를 위해 쓰여져요. 세계 정부가 화려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 현혹되고 돈을 쓰게 만들고 거기로 돈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악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악행을 하는 그 짐승과 음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막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부정하다 하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됐다 하고 극우주의자로 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적하는 거예요. 요즘에 차별금지법이 이런 거죠. 차별금지법 말은 좋잖아요. 차별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분은 있어야 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성이라고 더 우대되고 여성이라고 차별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차별이 없다는 것이 남성이 여성되고 여성이 남성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분은 있어요. 근데 둘 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천부인권의 그런 사상 가운데서 사실은 제대로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적 그런 가치 속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원하면 남성이 여성 될 수 있고 여성이 남성 될 수 있고 그 미지의 성도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어느 나라는 또 아침에 자기가 남성이 되고 싶으면 남성이 됐다가 저녁엔 또 여성이 되고 싶으면 여성이 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추진되고,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거를 잘못됐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 이상한 짓 하는 거 잘못됐다 말하면은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별입니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그래야 그 잘못하는 사람들도 돌이킬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 말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그 잘못된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잘못된 줄도 깨달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멸망으로 향해 가는 거죠. 남성이 여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여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냥 심판이 자초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진리를 따르려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해요. 이 음녀가 활동을 해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천사가 말하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예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제국이 로마예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다시 세워질 거다. 근데 로마가 다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요소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도 이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짐승 자체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7제국,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7제국들, 애굽,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바사메데,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7제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올 그러한 짐승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역사상에 보면은 오스만 터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쨌든 오스만 터키에서 더 넓혀서 이슬람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7제국이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6번째가 로마였어요. 그 6번째, 그때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돌아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 본체는 이 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머리가 7개가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이게 본체는 아래에 있어요. 본체는. 근데 마지막 때에 용이, 사단이 공중에서 떨어지면 이 본체를 끌어올려요. 근데 그 본체에는 7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왜? 그 짐승을 이길 만한 어떤 게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로마 시대까지 그 앞서서 5이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로마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슬람 제국이 또 일어났다가 이제 무너졌고, 오스만 터키가 세계 1차 대전 중에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잃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오스만 터키가 쪼그라들게 됐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짐승이 본체인데 또 7머리 중에 하나로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근데 그 새롭게 이 짐승의 체제가 일어날 때에는 이제 10뿔의 체제가 된다는 거예요. 10뿔의 집단 지도 체제,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보았죠. 계시록 13, 14장 볼 때 한 뿔이 나와가지고 작은 뿔이 앞에 세 뿔을 꺾어버린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가 전체 지도자로 이제 나서게 되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10개의 연합체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딱 올라서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은 그 머리의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짐승은 이제 본체가 이제 올라올 때에는 열불의 체제로서 이렇게 되는데, 그 열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짐승에게 완전히 이렇게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것들을.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거짓된 그러한 동성애 아젠다 뭐 여러 가지로 아무리 진실한 자들을 협박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 굴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앞에 나왔던 그 물, 금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위에 음녀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부의 그 수도, 그거로서 이 음녀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이 짐승이 세웠는데 그 음녀를 결국엔 또 짐승이 잡아먹어 버려요. 예.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왜냐면 음녀를 이용해 먹고 결국에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멸망시켜 버리는 게 이 짐승이죠. 이 짐승은 아주 악한 영의 그 총집산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열불이 막 이 전 세계를 자신들이 대표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열불이 이 짐승에게 완전히 몰빵해가지고 이 짐승에게 집약해가지고 이 세계 정부도 그 위에 세워놓지만 세계 정부 그 수도는 그냥 용도 폐기해버리고 이제 그 앞에 그 화려함 그런 걸로 사람을 현혹했던 것도 이제 다 그냥 이제 용도 폐기해버리고 완전 그 잔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날이 오죠. 그 앞잡이로 근데 이 음녀가 쓰이는데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서 세계 정부 이거를 세워놓으면 세계에 평화가 올 것처럼 이 세계 정부 이걸 세워놓으면은 세상에 번영이 올 것처럼 이렇게 현혹을 해요. 근데 결국 그 배후에는 짐승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결국에 하나님이 이걸 다 지켜보시고 악인들이 그냥 결집돼 가지고 새로운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이러한 짓을 하는 거를 지켜보시는 거는 이제 가라지를 뽑아낼 때가 돼서 그래요. 이 가라지를 제거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 무너진다는 거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때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두 번째는 바벨론은 무너진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선포되죠.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만국을 막 무너뜨린 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완전히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펜타닐 공급되는 것처럼. 좀비 사람들이 좀비처럼 중독돼 가지고 그렇게 마약 중독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이 악령의 아젠다, 이 동성애로 무너지고 마약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가까스로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이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 물들면 안 돼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재앙으로 심판돼 버리는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아주 악행한 것을 그냥 다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시는 그 날을 주님은 가지실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세계정부 그 수도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서는 그 나라들을 다 거기다가 연결시키고 그 악한 일들을 같이 도모하던 자들, 그 수도가 재앙으로 이제 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짐승도 용도 폐기 처분해 가지고 그거를 버려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짐승을 심판하시는 날을 또 하나님이 가지시죠. 그게 아마겟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던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주 순식간에 이게 완전히 멸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이란 공습 보셨죠? 벙커버스터 순식간에 그냥 투하해 버리고서는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어떤 그 최강 그런 군사력이라고 하는 미군의 군사력으로서 한 거예요. 근데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 음녀, 이 세계 정부의 그 수도를 무너뜨리실 때 그런 자연적인 어떤 군사력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땅을 뒤흔드시고 완전히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멸망된 것처럼 그것을 완전히 재앙으로 멸하시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음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화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판다. 여러분 지금 AI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고 칩을 내칩는 것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장기 매매하듯이 뇌를 매매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갈 수도 있어요.
정말 악한 사회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 근데 그 앞에 상품들을 보잖아요. 오늘날로 보자면 중국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중국 장기 매매도 엄청 하죠. 너무 악해요. 근데 중국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악행이 이루어지는데 그 수도가 세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악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모델 같이 지금 중공 그런 세력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중공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세계 정부가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야 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억울함을 보응해 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게 막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거 완전 깨트려 버리시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사실 이 앞에 그 축제 벌이는 거를 보면은 요즘 프라이드 행진이라고 그 게이 퍼레이드 하는 거, 이런 게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이 악한 세계 정부의 수도가 되면은 거긴 얼마나 그게 가득하겠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바벨론이라 일컬어지는 여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대접이 유프라테스 강 얘기를 한다 그랬죠. 유프라테스 강을 기점으로 넘어가면 바벨론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안쪽은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주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경배를 한다는 것이 이사야 19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미디안, 게달, 이런 족속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돼 있죠. 그 아라비아 반도는 유프라테스 강 안쪽에 있죠. 이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큰 임금의 성이라 불려지죠. 근데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성이에요. 이게 완전히 대비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격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열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그 결론까지도 알려주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준비돼야지 이 날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준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사로잡히길 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